오늘은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돈 리차드던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이 1962년도에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사우이란 부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부족은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늘 다른 부족과 전쟁하고, 이 적의 머리를 잘라서 사냥하고 그 머리를 베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해골을 베고자 하고, 그리고 식인 풍습도 있고 아주 잔인한 민족이죠. 부족이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이상적이고 멋있게 생각하는 살인 방식이 배신을 통한 살해입니다. 먼저 친구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정을 키운 다음에 안심을 시켜놓고 그때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예수님 이야기하다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이 배신의 방식을 가장 탁월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막 환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그냥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하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부족에게 한 가지 풍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두 부족 간에 싸우다가 이 갈등하고 충돌하다가 화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각 부족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선택해서 서로 교환합니다. 서로 교환하면 그걸 이제 화해의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환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 부족에서 온 그 아이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설명해야겠다 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려고 보낸 화해의 아이다. 이 화해의 아이를 잘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보낸 화해의 아이인 이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떠났다가 40년 후에 2016년도에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이 다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어떻게 지내는가 봤는데 그 부족의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그날 방문한 날 50명이 새로 침례를 받는 침례 날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그리고 그전에는 늘 주변 부족하고 늘 전쟁했거든요. 머리 잘라오고 먹고 막. 그런데 이 부족이 다른 5부족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 부족들과 아주 형제처럼 지내고 그 지역에도 그 부족에도 교회가 생기고 또 가끔씩 또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아주, 그리고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부족끼리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한 분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5부족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었구나, 참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좀 화목하게 만들러 오셨고, 또 갈등하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는 곳에는 항상 이 화목이 충만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를 보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그런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화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화해가 일어나려면 잘못한 사람의 진정한 사과와 또 상대방의 용서,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 화해가 됩니다. 한쪽만 사과해가지고는 안 되죠. 안 받아들이면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사과는 하지만 화해는 안 되죠. 또 한쪽에서 용서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자기 잘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맞물릴 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그렇죠. 하나님, 사람한테는 사과하는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사과한다고 안 그러고 뭐 한다 그러죠? 회개한다 그러죠. 사람한테는 사과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미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형님들하고 지금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이 완벽하게 지금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 진정한 화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고 나니까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형제니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우리들을 그래도 가만 내버려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가 한 악을, 자기를 판 이 악을 갚을 것이다. 안 갚으면 할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여기서 확 생겼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사실이 아니었죠. 잘못된 두려움이었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을 느끼는데 뭐 맞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뭘 느끼면 내 직감이 맞아. 나는 내 직감은 틀림없어. 그리고 막 불안해지면은 이 불안한 마음대로 될 거야. 그리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막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감정이 틀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 생길 때 그걸 너무 믿지 말고 사실 확인부터 해봐야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고 해야지 어떤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별로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형님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형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뭐죠? 용서해 달라는 건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알고 사과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 진정한 사과를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미 근데 사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거든요.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걸 모르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런 걸 보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용서해 달라는데 울었어요. 그건 용서했는데 자꾸 두려워하니까 너무 슬픈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마음이 죄책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신다는 거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좀 자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꾸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십니다. 이제 형님들이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요셉이 형님들이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바로 요셉이 형님들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체 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모르는 체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형님들에게 자기의 잘못들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긴 기간 동안 모르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그들을 고통의 시간을 줬어요. 그들을 막 스파이로, 당신들 스파이다 그러고 스파이로 몰고 나중에 절도범으로 몰고, 그러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형님들은 과거의 그 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그런 걸 뉘우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줬냐면, 앞으로 이 10명의 형님들은 앞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그냥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이런 큰 죄를 짓고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쓸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형님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 그것도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면 이제 죄책감에서도 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안 뉘우치면 죄책감도 없어지지도 않고 또 정결케 되지도 않고 용서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먼저 진정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 먼저 형님들이 진정으로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진짜 화해가 되려면 잘못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대충 넘어가면 상대방에게 해결된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겠으면 마음속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 말은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다 또는 화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라, 그런 뜻이죠.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사과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진정한 사과는 재앙을 막아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재앙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미리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화해하고 잘 해결하며 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잘못한 게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해결하라 이 말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에게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알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은 상처와 또 손해가 깊을 때는 한 번 사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적어도 3번 아니면 4번은 사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마음에서 그 앙금,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힘들어요. 서로 관계가 힘들고 옛날같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의 갈등에 있어서 한편이 100%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쌍방이 서로 어느 정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몫의 잘못을 알고 서로 먼저 사과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게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람한테는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했으면 용서로 받아들여야죠. 이 사과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일어난 사건, 인신매매로 형님들에 의해서 외국에 팔려온 이 기막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 다 용서가 됐고 지금도 용서하고 있으니, 이미 용서했으니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용서는 아주 깊었습니다. 용서의 깊이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기른다 이 말은 돌본다는 거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용서가 깊어지면은 그냥 복수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가 깊어진 거죠. 요셉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잘 됐잖아요. 요셉이 이집트 와가지고 총리가 됐고, 그리고 흉년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잘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긴 안 좋은 일, 또는 우리가 한 실수, 잘못까지도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바꾸는 전문가십니다. 그분이 그런 데 전문가예요. 물론 죄나 잘못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뭐 좋아지지.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율곡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인, 이분이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어느 날 잔치에 갔는데 가난한 아낙네가 남의 집에서 비단 옷을 좀 빌려 입고 왔어요. 그런데 잔치하다가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아주 그 가난한 여인인데,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있으니까 신사임당이 그 옷을 가져와서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됐습니다. 그 그림을 시장에 나가 팔아서 비단 옷을 물어주고 나머지는 당신 생활비로 쓰라고 했다는 일이 있는데, 이 실력이 좋으니까 이 음식 얼룩도 그걸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름답게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고수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수시기 때문에 안 좋은 그림도 좋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수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저희 장인어른하고 바둑을 좀 뒀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아주 바둑이 몇 단 됩니다. 아주 엄청나게 고수시죠. 저는 뭐 초짜고, 제가 한 6점 놔두고 해도 저는 제가 어떻게 하든 아버님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내가 남들 잘 둔다고 해도 보면은 다 죽어 있고, 제가 아무리 바둑을 쳐도 할 때는 그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바둑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고수니까. 고수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게 고수예요. 우리 임성윤 집사님이 테니스를 잘 치시는데, 테니스를 잘 치기 때문에 상대방이 초짜가 아무리 공을 이렇게 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잖아요. 저주받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랜덤하게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안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랜덤하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걸 좋게 그때부터 바꾸어서 좋은 것이 생기도록 작업하시는 그런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정리하면, 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성숙합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맡아 관리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주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선택을 잘해야 인생이 좋아지거든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까지 하십니다. 좋은 선택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데까지 하시고, 근데 최종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인생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틀,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하거나 나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인생 망하는 것인가? 그러면 인생 망합니까?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틀어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해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되도록 그때부터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죄와 잘못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늘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좋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에 9월 달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앰버 가이거라는 젊은 백인 여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날 한 13시간 일을 하고 밤이 돼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기 집에 다 왔습니다. 다 왔을 때 자기 남자친구하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그 아파트가 이제 몇 층 되는 건물인데, 그 여경찰관의 아파트는 3층입니다. 3층인데 전화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깜빡해가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4층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흑인 남자가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내 집인데 강도가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총을 꺼내가지고 그대로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즉사. 조금 있다가 이분이 정신을 차렸다. 아이고 내가. 근데 이미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흑인 커뮤니티에 큰 문제가 됐죠. 재판을 했는데 이 흑인들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이면 좀 형량을 높이 때려야 되는데, 재판했는데 10년이 나왔어요. 10년 구형, 10년 정도 살도록.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냥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이거 인종차별이라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재판을 하고 계속 재판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죽은 흑인은 상당히 성실한 회계사였습니다. CPA. 아주 성실하고 궤도 잘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나이가 18세인데 브렌트 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은석에 와가지고 재판 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온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흥분하던 흑인 커뮤니티도 좀 이렇게 안정되고, 이 동생도 처음에는 그 여경찰관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친구들한테 자주 내가 저 여자를 내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 그런 말을 하곤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 여경찰관이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때 재판 가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인석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 사람.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족이나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 당신이 감옥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형 보텀도 그것을 원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최고는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제 생각에는 당신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제 형 보텀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판장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녀를 한번 안아주어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한 1분 정도 이렇게 허가를 해줬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방청석 사람들은 많이 흐느끼 울었고, 또 이걸 통해서 그 흑인 커뮤니티가 많이 잠잠해지고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거죠. 자기 사랑하는 형님을 아무 이유 없이 아주 성실하고 그런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용서를 하고 또 그 여경찰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실수하게 되고 또 오해도 있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이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풀려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화목하라고 오셨는데,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잘 지내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너무 이 세상에 미움이 많아지 갈수록, 예수님이 말세가 될수록 미움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갈수록 미움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때 이 미움을 우리가 차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도 이렇게 화목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이게 지금 화목 사건이 나오는데, 화목 사건 앞뒤로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야곱의 죽음. 야곱이 147세로 죽는데, 이 죽음에는 많은 애곡과 애통, 슬픔이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해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110세로 죽는데, 이때는 애곡했다, 애통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의 뼈도 같이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거기서 저를 장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440년 후에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땅에 이 요셉의 뼈를 거기에 묻습니다. 그때 묻을 때는 애곡이나 애통이 아니라 기쁨, 감사, 찬송하면서 그 뼈를 묻었겠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왔으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화해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인간과 죄인이 화해하기 전에는 인간의 죽음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애곡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죠.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천국을 향한 문이 되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해 사건을 힘차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칼럼에도 적었지만 지금 미국은 사회는 엉망입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이 있는데, 이 마약은 헤로인보다 효능이 50배나 커요. 중독성도 높고, 미국에서 지금 10만 명이 약물 과다 중독으로 죽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 숫자가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멕시코에서 대량 생산돼 가지고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이상한 걸로 자꾸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공허한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먼저 충만해져서 우리가 충만해진 다음에 이걸 전할 때 하나님과 그들이 화해하고 그 빈 가슴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서 이 한 해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